나머스테. 아까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음, 그 부처님이 이제 일반 그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오쇼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깨달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것도 인도에는 뭐 큰 위대한 스승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밑에서 있는 사람들도 깨달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그것은 그 말하자면 참 그 수준이 높구나라는 걸 새삼 느껴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막 그 뭐 1000개 이상의 막 햇빛 그 태양과 같이 밝은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고 공산매를 빠진 그런 것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예?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나는 전생에 예를 들어서 뭐 백천만금을 살아가지고서, 예? 그 살았는데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예?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육신을 갖다 짓는다는 거예요. 육신. 그 얼마나 그 참 그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게. 누군가가 자꾸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다가 죽잖아요. 살다가서 태어나서 병들거나 아니면 늙거나 죽잖아요. 이렇게 사망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10만 년도 살고 만 년도 살고 1000년도 살고 뭐 100년도 살고 지금은 뭐 100년 뭐 이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뭐 40년 30년 이렇게 살았었는데 누군가가 자꾸 갖다 그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집을 지어가지고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집을 지어가지고 태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집을 짓고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서 다시 또 살다가 또 죽게 만들고 그게 살다 죽는 게 진짜 괴로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생로병사나 희노애락 이런 게 굉장히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것도 사람 만나가지고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헤어지는 것도 괴로운 거고 또 싫은 사람 만나가지고서 만나는 것도 괴로운 거고, 에? 그 원수는 외나무대로 있잖아요. 그 만나는 것도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 그리고 또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업을 잘못 져가지고서 일이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일이 안 되는 거. 뭐 사업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전생이나 과거에 업장이 딱 장애가 생겨가지고서 안 될 수가 있고 괴롭고, 어? 또 그 저기 만약 내가 저서 뭐 그 부모라든지 나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괴롭고, 어? 내가 뜻하는데 일을 갖다 못 해가지고 괴롭고,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전생이나 뭐 그런 걸 갖다가 보니까는, 예? 전생이나 이제 그 과거를 그 이렇게 쭉 보니까는 부처님께서 보니까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아 이게 참 사람이 저 희노애락과 흥망성쇠 이런 게 다 있는데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뭘까? 예?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가지고서 부처님이 딱 이렇게 보니까는 아 이게 바로 갖다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게. 예? 마음이 자꾸 움직이니까 말하자면은 계속 내가 어떤 가래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는구나 계속해서. 탐진치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고 가래를 통해서 내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막 부자고 막 어떤 여자나 남자의 막 그냥 그 뭐랄까 색욕 유욕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막 부럽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생에 또 태어나단 말이에요. 또 뭘로도 다시. 예? 돈을 벌어가지고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에? 그래서 태어나는 건 말이에요. 그게 다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뭐
권력적인 면, 명예적인 면. 명예라고 그러면은 뭐 이게 공부를 잘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공부를 잘해가지고서 막 다른 사람보다도 막 그냥 특출난 사람들.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막 나중에 태어나면 자기네가 막 공부를 갖다가 잘하고 싶다 막 그렇게 얘기를,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기초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초. 예? 기초가 있어야 되고 잘하는 환경이, 말하자면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공부가 잘 들어가가지고 기초가 딱 깨가지고 잘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예? 나이가 먹고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훌쩍 뛰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이렇게 잘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다 기초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든지 아니면 뭐 명예나 권력욕을 하더라도 그런 저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냥 막 가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이제 그 몸을 또 다시 받는 그런 저희가 생긴단 말이에요. 몸을 다시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또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뭐 사막돌 떨어져가지고 지옥 악이 축생해가지고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돈과 명예, 권력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사막돌 떨어져가지고 좀 고생을 하다가서 뭐 또 이제 그게 올라가가지고 또 뭐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부처님이 계속해서 이제 전생을 갖다가 이게 딱 보니까는, 아니 도대체가 이거 누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걸 나의 육신을 만들고 마음을 만드는가?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라. 몇천급, 백천만급을 갖다 살아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내 몸을 갖다가 만드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누가 만드냐면은, 예? 자기 마음이 만든단 말이야. 마음, 생각. 예? 마음에서 그냥 생각사자가 있잖아요. 생각사자. 그러면 밭전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 예?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업이 돼가지고서, 예? 말하자면 그 업이 돼가지고서 말하자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다음 생애나 그런 것을 갖다가 미래로 갖다가 태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 내가 막 어떤 여자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나 다음 생에 저 여자고 막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원인으로 인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또 다시. 예? 그러다가서 이제 뭐 살다 보니까는 뭐 별것도 없네. 또 살아보니까 별것도 없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막 나 원한 관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 그 사람한테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귀신으로 태어나가지고 걔를 갖다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태어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씀씀이가. 네?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 그걸, 사람적인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사띠가 중요한 게, 그 마음 자리를 갖다가 자기가, 지켜보고, 마음 챙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일어나는 생각, 그것을 갖다가 좋게 먹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무집착, 무관심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게 그걸. 그렇지 않으면 계속 태어난다는 게 계속. 백천만각. 지금 살았는데 백천만각 계속 또 태어나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다 부귀영화를 누렸었고 누구든지 또 거지로 태어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태어난 어떤 사람 보면은 윤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양귀비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진시황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양귀비나 예를 들어서 진시황으로 태어났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권력적이나 뭐 여자가 이뻐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전생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화려한 그 영광이나 막 그런 뭐 솔로몬 같은 거 영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태어나면 지금 뭐 별볼일 없는 사람 딱 태어났다고 쳐봐요. 그럼 자기가 막 한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또 굉장히 한심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막 어떤 사람이었는데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또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면.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무심적으로, 무관심, 무심적으로 된다는 거니까. 그런 육신이나 뭐 그런 것을 갖다가 계속 윤회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이 육신이 저거란 말이에요. 그 옷이란 말이에요, 옷. 예? 옷을 벗고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관찰해보고서 부처님은, 야, 이걸 나는 이 사바세계, 그러니까 육을 갖다 벗어나가지고서 태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부처님이 깨달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나는 갖다가 오랫동안 태어나고 죽고 있는데 집을 짓는 사람을 내가 이제 발견했다. 난 다시는 이제 집을 짓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참 엄청난 그 말씀이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뭐 열반을 체험했다는 동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산매에 들었다, 그것을 이제 깨달음으로 알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 그 집을 짓는 사람을 난 발견했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사람을. 사띠 수행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집을 짓는 사람을 발견해가지고서 나는 이제 다시는 이제 태어나지 않겠다. 그 참 뛰어난 말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은 또 태어나면 또 죽게 돼 있는 거고, 다시 또 이제 윤회 사슬에서 이렇게 또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참 귀담아 들을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 자비행을 못할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예를 들어서 해치지 말고, 그러란 말이에요. 해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 못 살게 하거나 뭐 그렇게 마음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보시를 못하고 자비를 안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 남을 해치려고 그러고 막 나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막 다른 사람 못 살게 하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보시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는 주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갖다 잘 귀담아 드시라고. 왜냐면 그런 것이 그 다음 생애나 뭐 그런 게, 그럴 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다음 생에도 또 있으니까. 뭐 부처님처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랑과를 얻어가지고서 자기가 안 태어난다는 생각이 없는데 부처님 말씀은 계속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살들도 말하자면은 보살이나 아니 아랑과를 얻은 분들도 그것은 유효열반이지, 그게 무효열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돼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완전한 지혜라든지 힘이나 이런 걸 갖고서 다른 사람들 갖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갖다가 된 것이지,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법화경에 나온 얘기예요. 법화경.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갖다가 예를 들어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보시나 아니면은 자비를 안 하거나 뭐 그렇게 한다면은, 못 올 것 같으면은 남을 해치거나 괴로움을 주거나 아니면 막 미워하거나 막 미워하거나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우리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개를 못 지킬 점은 그거라도 지키라는 얘기. 그거라도 남한테 해치거나 해코지나 하지 말라는 얘기. 저도 옛날에 그때 열반 그걸 갖다 해보니, 열반 잠깐 그걸 갖다 체험을 해보니까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이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그냥 마음이 순수하고 맑고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막 옆에서 욕을 넣는데도 어떻게 이상하게 이게 마음을 딱 지켜보니까 화가 안 난단 말이에요. 화가. 근데 사띠 수행하시는 분들 마하선언인가 미얀마 그쪽 계통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상당히 그걸 많이 아시더라고. 사띠 수행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나도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사띠 수행하는 걸 보는데 굉장히 그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사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사띠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무관심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감각적 쾌락에 될지 아니면은 저기 탐진치, 에?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을 갖다가 저기 무관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관심을 둬야 되는 건 자기 사띠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사띠를 둬 가지고서 자기 마음의 하늘, 순수한 공심.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갖다 발견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름만 보고 막 비 내리는 것만 지금 마음속에서 있는 것만 있단 말입니다. 해가 딱 비치면은 그냥 어둠이 싹 엎쳐진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이 파란해가지고 그냥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마음처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가 있겠어?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가 딱 떴는데 구름 한 점 없고 파란 하늘을 딱, 그게 바로 이게 저기란 말이에요. 원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 마음. 근데 구름이 막 돌아다니고 막 비구름이 막 와가지고 비가 내리고 막 그것은 막 화가 났을 때, 아니면 구름이 막 뭐 이상한 잡념들이 막 갔을 때, 그 생각 자체가 말하자면 저기란 말이에요. 생각 자체가, 예? 그 욕망이란 말이에요. 생각 자체가 욕망. 예? 그럼 나도 옛날에 그 사띠를 계속 하는데, 그래서 그 10번 체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 말하자면 그 욕망 없음으로 단계를 가니까는, 예? 욕망 없음으로 단계, 집착 없음 욕망 없음으로 단계 가니까는, 아 이게 그 저기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이 그 뭐냐 그냥 그 무욕한 상태가 돼 버리니까 참 이게 참 저기 하더라고. 이게 이 자본주의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화가 안 나더라고. 막 옆에서 막 저기도 화가 안 나. 예? 화가 안 나면서 마음이 갖다가 계속 지켜보니까 자기를. 예? 근데 화가 안 나고서 이제 있다 보니까는 내가 그것을 갖다가 나는 진짜 그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부처님이 그 저기 이렇게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이제 사슴을 딱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잡아먹으려고 딱 목을 물고 있었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다가서 딱 보니까 사슴이 있으니까 사슴이 막 죽으려고 너무 예를 들어서 저 불쌍하게 생각됐나 보죠. 사슴을 놓아줘라. 예?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 사슴이 없으면 난 사슴을 잡아먹고 막 이런 동물들 잡아먹는 사람인데, 아니 잡아먹는 데는 동물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를 갖다 잡아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랬듯이 그런 자기 자신 그 뜻이 뭐냐면은 그 정도로 자비를 행을 하고 자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없이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난 그것을 이해를 하겠더라고. 그 아라한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옛날에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갔는데, 아 문제는 뭐냐면, 야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내가 보니까는 이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하다가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예? 만약 사바세계 약육강식 뭐 이런 세계에서 도저히 이게 살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드는 순간 내가 마음을 딱 바꿨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지 않고 부처님처럼 그걸 계속 했었더라면 난 그냥 부처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걸. 그리고 그 말은 부처님이 그래 말씀하신 것은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자기 몸을 갖다 희생시키고서도 뭐 자비행을 하거나 그런 보시를 할 만한 그런 건 저희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막 뭐 부처님 몸을 갖다 썰어가지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칼림과양이 몸을 막 칼로 난도질해가지고 막 눈을 빼고 막 입을 빼고서도 마음에 갖다가 분노심이나 아니면 막 적개심이 안 들고서도 자기네 갖다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것도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사띠 수행을 하고 그러면은, 사띠 수행이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는데 그 자기 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 세상을 꿈이나 자기를 지켜보니까, 예? 지켜봄이란 말이에요. 지켜봄.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보면 이 세상을 갖다가 말하자면 그 마술이라고 생각해. 마술, 환영, 꿈이라고 생각하고, 예? 구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보니까 이건 참 환영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마음은 편하죠.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그게
죽을 때도 아마 예를 들어서 자기 잘 지켜보면 참 재밌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뭘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지켜보니까 재밌단 말이야. 그게 또. 그게 깊게 들어. 근데 잘못하면은 그게 갖다가 진짜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거나 아니면 칼령이 막 칼로 썰어도 아무런 그 뭐랄까 그 동요가 없고 평정심을 딱 유지하면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게 그 저희가 안 되니까 이게 삶 자체가 저희가 안 돼버리니까 그것도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부처님 그 말씀하신 거나 그런 게. 그렇지만은 그런 저기가 있다.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 말하자면은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 사띠나 아니면 자기 하늘을 갖다가 내면 하늘을 그걸 갖다 자기 진짜의 진아를 깨달으면 진여가 되는 거예요. 진여. 같을 여. 나나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고 같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가 같은 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진여.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누가 부자가 됐고 누가 권력자가 됐고 막 그렇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 또 내려간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우주라는 건 하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가. 나도 옛날에 그러니까 부자가 됐었고 이렇게 권력적인 사람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변보치 않은 사람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별볼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가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일체 평등심을 갖는 게 좋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영혼에 대해서도 그걸 갖다가 깊게 바라보질 않고 영혼이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원래 없는데 그냥 마야 마야 환영이고 마술쇼라는 마술쇼 하나가 그냥 막 이렇게 하나가 움직여가지고 뭐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어차피 보면 이것은 하나란 얘기 하나. 근데 그 하나에서 말하자면 분별심이 생겨가지고서 좋고 나쁨을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제 막 그 집착과 번뇌와 그 가래 그런 게 생겨나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다음 세상을 갖다가 또 이제 결정짓는 그런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내가 뭐 깨달음 얻어가지고 막 그 칼림강이 막 칼로 썰어가지고서 막 내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호랑이 와가지고 날 잡아먹어도 막 자비심을 줄 정도나 되지 않거나 그렇게 자비행을 하거나 보시를 안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남을 해치려고 안 하고 괴롭히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라도 하란 말, 그거라도 지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 자기한테 더 유익하다는 얘기. 그게 참 내가 들을 때 좋은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 그 세상을 너무 관심도 가지고서 막 이렇게 관심이 뭐냐면 그냥 집착은 아니고 너무 관심을 넣어 가지고서 막 이렇게 뭐 사랑이나 자비형을 하더라도 그냥 무관심하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 무관심하게 그냥 무주상 보시 그것을 원하는 거지. 뭐 사랑을 해가지고 또 관심을 받고 또 관심을 또 주고 막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무주상 보시를 하되 내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관심을 너무 두지 않고 그냥 그 마음을 갖다가 열고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그릇이 안 된다. 부처님처럼 막 그냥 재산을 갖다 싸그리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자기가 거지로 돼가지고 굶어 죽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혀 그 마음에 동요 없이 굶어 죽더라도 마음을 평정심을 가지면서 죽더라도 그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해치거나 나쁜 뭐 시기 질투심이나 말하자면 그냥 화를 내는 마음에 이런거나 이런 걸 갖다가 일으키지 않는 거 이런 것만 하더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그 참 그 말하자면 참 그 열반을 얘기해 주신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자꾸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예? 또 태어나게 하고 그게 뭐냐 도대체가. 그게 가래란 말이에요, 가래. 자기 마음속에 가래가 계속해서 집을 짓고 다음 세상을 갖다가 또 예? 예를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거나 뭐 이게 그 행위나 마음에 따라서 이게 결정짓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뭐 부자가 됐더라도 이게 살아가지고서 뭐 나쁜 행위를 하거나 나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서 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은 죽어서 사막도를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천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뭐 탐진치를 안 부리고 도둑질이나 사기질이나 아니면은 뭐 살생 안 하고 그다음에 간음 안 하고 막 술 안 먹고 막 이렇게 방탕하게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을 갖다가 평정시키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기나 아니면 마음이 갖다가 평정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갈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 나쁜 짓을 갖다가 안 하니까 저희가 안 된다고. 암만 정해 들어도 그 사람이 무슨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가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사막도를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자기가 막 그렇게 세상에서 막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서 돈을 벌었는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좋은 데로 갈 것인데 이상하게 딱 나쁜 짓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 암환심이나 교만심 이런 게 일에 빠져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 뭐 비유가 있는데 뭐 무거운 돌을 갖다 떨어지면 푹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죄 지은 사람들은 푹 내려갈 수가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기름을 부어놓으면 기름이 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암만 기름을 갖다 내려가지고서 있으려고 해도 기름이 둥둥 뜬 것처럼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자연 법칙과도 같은 거라 그래서 뭐 그걸 어디 무슨 종교를 믿고 그런 게 아니고 종교를 믿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심정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하자면은 예전에 말씀드린 좋은 습관을 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습관을 잘 들여요. 그 습관을 잘 들여가지고서 항상 그 말하자면은 저기를 해야 되고 자기 사띠 있잖아요. 사띠 사띠 수행이 마보디선언인가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참 그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 그 사띠 수행 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하는 게 그러니까 관심을 둬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본인의 사띠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갖다가 마음이나 행동을 갖다 지켜보고 관찰하고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깊어지면은 말하자면 지혜가 생기면서 난종돼 가지고 그런 사람은 나쁜 길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그 지혜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 가고 또 말하자면은 산매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지려고 해도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자꾸 그 감각적 쾌락이나 육체적 쾌락, 탐진치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술이나 담배 그 쾌락, 그 정신적 쾌락 이런 사람들은 막 마약 먹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게 있으려고 해도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참 심오하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 마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일으키지 않고 생각이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투영을 해가지고서 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때 나도 그때 잠깐 체험해봤는데 막 누가 욕을 하든 간에 막 전혀 그게 동요가 안 생기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세상살이가 아주 재밌단 말이에요. 재미있어. 그 암기력이 좋아지는 거. 암기력이 좋아져서 뭐 하나 들으면은 그게 술술 이렇게 나와요. 그게.
그 모든 존재들이 말하자면은 그 편안하게 말하자면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응?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보디선홍 이런 분들 그 저기 미얀마 그런 분들의 그 사띠 수행, 예? 사띠 이런 게 굉장히 그냥 관심을 둘 때는 사띠지 세상적인 거나 감각적 쾌락이나 뭐 이런 거 탐진치 이런 게 이게 우선 무관심을 해야 된다. 무관심. 세상 일에 너무 관심 두지 말고 물론 이제 의식주는 뭐 어느 정도 필요는 하겠지만은 그 너무 갖다 관심 두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하늘을 알아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윤회를 벗어나는 거, 이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그래서 부귀영화나 그런 거 전혀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다음 세상이나 뭐 왕이나 뭐 그런 거 되고 싶지도 않고, 뭐 전융성에 뭐 그런 거 되고 싶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뭐냐면 윤회의 종료, 또 태어나면 뭐 그 자비행, 예? 뭐 그런 거, 만약에 저기 태어난다 뭐 그렇게 또 업장 소멸을 해가 만약에 죄를 많이 해서 업장 소멸을 하고 뭐 그런 거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좀 저기를 하는 거고. 아무튼 간에 부처님처럼 그 저기 그 마음에 그 뭐랄까 그런 그 예?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행하지 않고 잘 그 사띠 수행을 하시길 바라면서 모든 분들이 해탈 정정 열반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나마스테.